한 가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물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인물 관계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물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 두 번째는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자와 안회. 아시겠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금 처음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이 스승과 제자, 유명한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스승도 유명하지만 제자들도 그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도 그렇죠.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뭐니 해도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뭐가 있었다면 거기 꼭 안 빠지고 거의 끼어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떻던가요? 사실은 대단한 어떤 신앙의 영웅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요, 되게 인간적인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드로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빨간색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18절 다시 보면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고대 세계에서는 십자가형을 가리키는데 널리 사용되던 표현이 이 팔을 벌린다라는 이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는데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자기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영화 보면은 이제 거꾸로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거꾸로 매답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해요. 근데 이제 진짜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냐? 그렇게 베드로가 진짜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냐, 그거는 좀 양념이 쳐져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분명한 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진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베드로가 참 인간적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좀 비교되는 대상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서신 더 이렇게 다 쓴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왠지 느낌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면요, 베드로는요 너무 인간적이어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죠. 그래서인지 제가 이번에 이 요한복음을 쭉 다시 읽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님 믿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베드로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죠. 근데 이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좀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될 원리를 좀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결단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3번 물어보시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또 이 본문으로 몇 년 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이 본문이 이제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연결해서 좀 다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볼 때 연결해서 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장면이요. 그렇게 보는데 당연히 그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전의 모습부터, 그 전의 베드로의 모습부터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13장 36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뭐라고 했다고요? 빨간색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 13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세족식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세족식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하시지. 또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지. 이거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분명히 후에는 따라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단어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이 단어에 꽂힐 때가 있어요. 여기 베드로도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3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요 여기 지금에 확 꽂힌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왜 안 됩니까?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라면 저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위해서 제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겁니다. 엄청난 베드로의 이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요한복음에 있다 보면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총 25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주님이 아주 중대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이렇게 쓰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다 부인할 거야. 선언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3번이나. 한 번이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치죠. 근데 2번이면 정말 실수가 맞나 뭐 이런 생각 들고 3번이면 확정이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그렇게 3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데요. 그 부인하는 장면을 이제 좀 볼게요. 15절에 보면 18장 15절인데요.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 빨간색 읽어볼까요? 예수를 따르니. 자, 여기 지금 이 장면이 이제 15절부터 이 뒤로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부인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는 건데 여기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니예요. 따르니.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이제 끌려가신 상황이에요. 이미 끌려가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요 그렇게 예수님 잡혀가신 곳에 따라갔다가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이제 베드로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당신 그 제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봤어요. 군사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여종이 물어보는 말에도 이렇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 아닌데요 할 정도면 지금 베드로가요 얼마나 겁에 질려있는 상태겠냐고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18절. 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거기 그대로 있어요. 추워서 불을 피워놨는데요.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불을 쬐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표현들인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겁이 나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처음 물어봤을 때 저 아닌데요 하고는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거기 서 있다가 주님을 2번, 3번 이렇게 부인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이거는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이고 뭐 의리가 없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요 그렇게 정말 자기가 얘기한 대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끝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베드로의 열심,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열정에서 따라간 그 자리였는데 거기가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된 거라고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자기의 열정과 결단과 그 의지면 진심이면 주님을 위해 진짜로 목숨 버릴 수 있을 거라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을 건데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베드로처럼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되면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든다고요. 자, 근데 이 베드로의 어떤 이전에 우리 주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 뒤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13장에. 근데 원어로 보잖아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그 말과 지금 여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들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희생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아니,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직접 보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아픔과 죄악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사랑을 쏟아내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먼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더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단하는 거요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게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면요 문득문득 깜짝 놀래요.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지. 주님 따른다 하면서도요 계속 모든 기준을 자꾸만 저에게 갖고 오려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요, 제가 어디까지 하기 원하는지를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주님 향한 사랑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꾸
여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기준을 제게 두면서 거기까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산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데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2학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씨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 사랑에서 시작하기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넘치는 그 사랑에서 시작해 보기요. 오늘 제가 감당하고 있는, 제가 오늘 살아내는 삶과 제가 오늘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여지없이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그게 고스란히 뭐가 되냐? 제 공로가 돼요. 저의 의로움이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은 조금의 틈만 나면 이 죄된 본성이 우리 데려가는 방향이 어디냐? 나라니까요. 나. 특히 지금 봉사의 자리,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더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사랑 붙들지 않으면요, 언제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귀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자기 의가 될지 모른다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쉽게 하지 못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20년 가까이 사역한다라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한 번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20년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오랜 섬김이 그분의 무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분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 허락 없이 뭐 했다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20년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20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의 이 자기 중심성을 경계하지 않으면요, 언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 보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따라갈 거면요, 우리 정말 제대로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 따라간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냐고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시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먼저구나, 그 사랑에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거 기억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요, 자기의 그 결단을 지켜낼 힘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는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도망치고 주님을 부인한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전장인 20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직접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여기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은 결국 고기나 잡으러 가요.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3년 동안이나 주님 따르면서요, 그 누구보다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그 가르침을 배웠다 생각했는데요, 정작 주님이 가장 위험했을 때요, 자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옆에 있어 드렸어야 할 그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 이런 말이 있죠. 결혼식에는 안 가도 어디는 가요? 상갓집에는 가요. 상갓집에는. 이게 뭐예요? 가장 힘들 때,
그 옆에 있어주는 게 이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가를 잘 이제 드러내는 말일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요, 주님 앞에 얼마나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겠냐고요. 지금 어쩌면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던 자기들보다는요, 차라리 주님이 어디 가서 새로 제자들을 들이셔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시 도망간 그 디베랴 호수까지 끝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밥상 차려주십니다. 아침 밥상이요. 얘들아 일단 먹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15절부터 17절까지 주님과 베드로의 유명한 문답.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는데 뭐를 물어보시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이들과 저의 대화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항상 잘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크게 2가지 범주입니다. 하나같이 할 거는 잘해야 되고, 할 건 잘하자, 안 해야 되는 건 하지 말자. 약속은 거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애들이 이거를 항상 잘 지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애들이 약속할 때는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로 약속할지 모르겠지만 어디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걸리지는 않으면 괜찮죠. 꼭 걸려요, 해놓고. 자, 그때 이제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너무 실망했다.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게 애한테 이렇게 전달되면 별로 이제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꾹꾹 삼킵니다. 목구멍까지는 올라오는데 이 말을 아이들한테 막 하지는 않아요. 삼켜요 막. 그리고 간신히 근데 이제 돌려 말해도 결국은 근데 아이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음부터는 잘하자. 이 얘기 하는 거죠, 애들한테. 물론 잘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에게 충분히 책망하실 수 있었던 주님이 그 베드로 앞에 두고요,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진짜 3번 부인했다, 너 다음에는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냐. 안 그러신다고요. 안 그러세요. 먼저 먹여서요. 일단 먹이시고 그 다음에 딱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냐? 이걸 물으세요, 이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너 나 사랑할 자신이 있냐?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요,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다고요. 요한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보여주시냐, 뒤에 있는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까지 주님 따르겠다 해놓고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해놓고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배신의 자리에 있었냐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 순간들, 그 감격으로요,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덤비지나 말 걸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렇게 덤볐다가 그렇게 시도해 봤다가 무참히 실패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를 더 부끄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 이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 따르겠다 자신만만하게 덤벼왔는데 안 되는 걸 경험하니까 나 안 되는구나가 우리의 결론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단하기 싫어요. 괜히 말만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또 실패하는 그 비참함을 맛보고 싶지 않다고요. 어쩌면 오늘도 그런 무수한 반복된 실패들로 인한 그 무기력함, 자신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실패하지 않을 자신 있니? 아니고요. 너 앞으로 잘할 자신 있니? 아니고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번이나 실패했고 몇 번이나 넘어졌든지 간에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그거 다 청산하고 와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무엇보다 먼저 물으시는 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미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자로 주님 사랑하냐는 거죠. 13장에서 베드로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그 사랑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반복된 대답들이 있는데 우리 17절 마지막 세 번째 대답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겨주시면요, 거기 빨간색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겁니까? 더 이상 주님 사랑하지 않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까지도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확신에 기반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모든 사랑을 내어주시고 또 자기를 다 아시는 주님께 그 자기의 사랑까지 맡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바른 출발선에 선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19절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저기 빨간색 두 단어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주님에게 베드로가 목숨 걸고 따르겠다 할 때는 아니, 너 지금은 안 된다 말씀하셨던 주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그 사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실패를 맛보면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실패한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럼요, 또 그 사랑으로 돌아오고요, 실패하면요 또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 한 걸음을 걸어가자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요, 이번에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아니고요, 이번에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주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마리아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마리아와 같이 좀 주님 마음을 알아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간증들이 많이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잘못하면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요,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얘기들이요, 나 이런 거 이렇게 잘했어, 잘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이야기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주님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요.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요, 여기에는 실패한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교회 아니고요, 실패가 끝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오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이미 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넘치게 느껴지고 경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주님의 양들을 향해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내미시는 그 다가가시는 그 발걸음을 통해,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담아낸 찬양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그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불러주신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래서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은요,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 사랑하심에 감사.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여러분, 우리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소원하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느니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나를 놓지 않으시는 애 감사,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주님께 우리 대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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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올려드리며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요.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